선택받은 자여 10월 27일이 왔습니다. 이는 달력에 적힌 단순한 숫자나 시간 속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영원에 보이지 않는 선에 새겨진 영적인 표식입니다. 하늘이 땅에 개입하는 날들이 있고 성령이 너무나 강렬하게 움직여 산만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의 떨림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한동안 숨겨두셨던 것이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람이 바뀌는 것을 느꼈고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감지했으며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27일은 하나님께서 전환점으로 선택하신 날,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왔고 멀리 있는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이 그 약속 위에 숨을 불어넣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왔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끄신 것이 단지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러한 간단한 행동은 말씀을 퍼뜨리고 영적인 확증이 필요한 더 많은 마음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이날의 깃든 영광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은 씨앗이었고 모든 기다림은 준비였으며 하나님의 아니요는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분은 시간 밖에서 행동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시간 그 자체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기로 결정하실 때 시간이 굴복하고 문이 움직이며 길이 열립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들어야 할 무언가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가속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영이 그 움직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속삭입니다. 준비하라. 내가 비밀리에 형성하던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원수는 지연시키려 했고 길을 혼란스럽게 했으며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숨기셨습니다. 땅 속의 씨앗처럼 여러분은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10월 27일은 여러분이 드러나는 날이 아니라 계시되는 날입니다. 침묵 속에서 싹트던 것이 땅을 뚫고 나와 보이게 되는 날입니다. 기다림의 시간과 계시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기다림은 여러분을 형성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냅니다. 기다림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 지나간 것을 한탄하지 말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엘리야와 산에서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나흘 만에 부활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낼 때가 왔다.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목적과 일치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연의 이유, 모든 눈물의 의미, 모든 닫힌 문이 목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월 27일의 예언적 인장 아래 새로운 영적 주파수가 풀려납니다. 하늘이 선언한 말씀이 땅 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변하고 불가능한 것이 굴복하며 불확실한 것이 간증이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새로운 것 안에 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의 여정은 계절을 바꾸고 있으며 이제 약속이 현존이 방향으로 변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눈물, 침묵, 사막은 보이지 않는 계획, 여러분의 믿음을 다듬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군중의 소음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사막의 고독 속에서 그분은 마음을 성전으로, 약속을 운명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감옥 바닥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주님, 왜 꿈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가 라고 물으며 잊혀진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옥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왕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것이었습니다. 감옥은 그를 통치자로 준비시킨 학교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믿음의 수업이었고 하나님의 침묵은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의 간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형성되었고 듣고 기다리고 때를 분별하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작아 보이던 그 들판은 그를 기다리는 왕권의 리허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여정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준비의 일부입니다.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세상이 여러분이 멈춰 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준비되고 있었다. 익명성은 벌이 아니라 보호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성하면서 보호하셨습니다. 약속은 성숙을 만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때 이 10월 27일에 준비가 완성됩니다. 10월 27일은 계시의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주기의 돌파입니다. 이전에는 약속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과정의 끝이 아니라 수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으며 네가 보지 못했더라도 내가 너를 숨겼지만 버리지 않았다. 내가 침묵했지만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하실 때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다. 아팠던 상처는 이제 영적인 자격이 되고 기다림은 권위로, 굴욕은 간증의 플랫폼으로 변합니다. 금은 불을 거쳐야 빛나며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영혼의 빛을 발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보세요.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응답 없는 것 같았던 기도는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었습니다. 시간은 걸음이었고 고통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한 무게였습니다. 이제 희망에 불과했던 것이 시련으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것은 영적인 구조, 정서적 성숙, 천상의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전에 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때가 아닌 약속은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 10월 27일은 재시작의 표식입니다. 하늘이 속삭입니다. 때가 왔다. 문이 열리고 열쇠가 손을 바꾸며 비밀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높일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달 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막은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쳤고 고통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기다림은 분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었다. 떨리던 믿음은 이제 굳건히 서 있고 의심하던 마음은 이제 모든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계가 땅의 시간을 표시하는 동안 하늘은 수학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10월 27일은 비밀리에 준비된 것의 영적인 새벽입니다. 씨 뿌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눈물로 물주고 믿음으로 지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된 것을 수확할 때입니다. 이북 CTA 변경 없이 삽입.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아침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여러분의 책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참된 약속에는 문이 따르고 모든 문은 한 계절의 끝과 다른 계절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닫혀있던 문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서 성숙할 때까지 잠겨있던 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월 27일 하늘이 선언합니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놓았으니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요한계시록 3:8.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위에 임하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문이 열리고 있으며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으로 열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 수 있는 문을 스스로 열려고 애썼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문을 두드리고 오지 않는 답을 기다리며 옳게 보이는 길을 고집했지만 성령께서 자비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것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위해 준비된 것을 여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뜻 때문이다. 원수는 성벽을 세우고 방해를 만들고 약속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주님의 명령은 모든 저항을 초월합니다. 질투, 두려움, 불공정으로 잠긴 것은 은혜의 힘으로 열립니다. 영적인 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던 곳에서 재시작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분은 환경도 바꾸십니다. 바람이 바뀌고 빛이 들어오며 마음이 깨닫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낡은 옷을 입고 새 계절에 들어가지 마세요. 애통의 옷이나 지나간 것의 무게를 가져가지 마세요. 그분이 여시는 것은 새롭고 새로운 것은 낡은 습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제 떠난 것을 버리고 오는 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두려움, 의심, 비교의 순환에 여러분을 가두었던 모든 것은 이제 힘을 잃습니다. 10월 27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하늘이 화해, 정서적 치유.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어 보였던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잊혀진 프로젝트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꿈이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분은 이렇게 상기시키십니다.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이가 새로움을 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앞서 가시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길을 열고 여정을 밝히며 건너는 동안 마음을 지탱하십니다. 이 문 너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라. 들어간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다가오는 것이 지나간 것보다 무한히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때 그분은 또한 지탱하십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사의 경로를 바꾸는 기회 앞에 있습니다. 열쇠는 이미 돌려졌고 인장은 깨졌으며 은혜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기적을 활성화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몇 년 동안 닫았던 것을 하나님은 몇 분 만에 여십니다.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고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어 독점적인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기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 뿌려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기부가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성,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지만 믿음은 그 문을 통과합니다. 하늘이 풀어줘도 두려움에 마비된 마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장을 보내지 않고 초대를 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믿고 움직이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아직 굳건하지 않은 물 위를 걷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10월 27일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내밀며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용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걷는 결정입니다. 믿음은 하늘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풀어주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것을 요청하십니다. 한 발짝. 약속은 믿음이 움직일 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방향, 신호, 가라는 영혼의 충동을 보여주셨지만 의심이 여러분을 붙잡으려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러서지 마라. 여러분을 밀어주는 바람은 여러분을 지탱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기적도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10월 27일은 바로 그런 날로 두려움을 깨고 자신감으로 걷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땅을 보지 않고도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항복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보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지도보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며 중간에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맹목이 아니라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용기에 응답하고 은혜는 이전에 닫혀있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십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의도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날 그분은 여러분이 영적인 계획에만 머물렀던 것을 구체화하도록 부르십니다. 움직이세요. 발을 내디드세요. 말해야 할 것을 말하세요.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세요. 미뤄왔던 것을 시작하세요. 믿음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않고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원수는 항상 만약에로 여러분을 묶으려 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지금이 때가 아니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면 믿음은 약속과 현실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10월 27일은 그 다리를 건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움직일 만큼 믿기를 기대하십니다. 힘은 발걸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동기짓는 순종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물 위에서 지탱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이 새로운 단계에서 지탱하실 것입니다. 떨어질 두려움이 기적을 보지 못하게 막지 마세요. 파도를 보지 말고 부르시는 분을 보세요. 바람이 세게 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신호임을 기억하세요. 원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만 일어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부어주실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멈추고 믿어. 멀게 보였던 것이 가까워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열리며 작게 보였던 것이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10월 27일은 여러분이 신호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신호가 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괴하지 않고 정화하는 불이 있습니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불입니다. 그리고 이 10월 27일 그 불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재 위에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라. 꺼진 것 같았던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영이 나는 심지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기다리며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마음이 완전히 항복할 때 옵니다. 그분은 완벽한 성전을 찾지 않으시고 열려있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싸움과 지연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불을 붙이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앞에서 떨기나무를 태우신 바로 그분,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로 내려오신 바로 그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을 때 불가능을 움직이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두려움, 의심, 영적 피로를 태우는 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불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지 않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태웁니다. 죄책감, 정체, 불신을 태우고 순수함, 민감함, 용기를 다시 낳습니다. 불은 여러분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많은 이가 시련의 열기를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하지만 사실 그 열기 속에서 그분은 형성하십니다. 금이 가장 순수한 형태에 도달하기 위해 용광로를 거쳐야 하듯 여러분의 영혼도 표면 아래 숨겨진 믿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불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불 속에서 너와 함께 있다. 세 청년이 용광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불은 그들을 태우지 않고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드러냈으며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불은 여러분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인간이 아닌 천상의 영적인 저항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영적 연료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무게가 여러분을 앞으로 밀어줄 힘이 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눈물은 모아져 기름 부음으로 변합니다. 불의 제단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폐허갔던 것이 이제 재탄생이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불어오셔서 잊혀진 은사들을 재점화하고 잠든 꿈을 깨우며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새 불꽃이 타오르고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임재를 느끼고 음성을 듣고 때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냉담의 층을 깨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웁니다. 이제 떠나야 할 것을 태우게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의도, 상처를 정화하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강요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부드럽게 태웁니다. 그리고 그분이 끝내면 남는 것은 순수함, 명료함, 그리고 힘입니다. 변화의 불편함을 버려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의 신호입니다. 불이 작용하는 동안 그분은 여러분을 다가오는 영광을 견딜 준비를 시키십니다. 정화의 과정 없이 힘의 부어짐은 없습니다. 10월 27일은 재점화의 날입니다. 꺼진 것 같던 것 위에 성령께서 불어 새로움을 낳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감싸는 임재의 열기를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본질을 재점화하고 영적 냉담의 차가움을 제거하며 절망이 아닌 목적의 불꽃으로 살아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위에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표하고 정화하고 보내십니다. 이 불이 그 일을 마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을 똑같이 두지 않습니다. 먼지를 제단으로, 약점을 힘으로, 침묵을 예언적 음성으로 바꿉니다. 어둠 속에 뿌려진 모든 것이 이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10월 27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영적 주기의 돌파입니다. 눈물로 뿌려진 것이 기쁨으로 싹 트는 순간입니다. 하늘이 선포합니다. 씨 뿌리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 수확의 시간이다. 침묵 속에 올라간 기도가 응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멀게 보였던 약속이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서 형체와 색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수확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두가 얼굴을 돌렸을 때도 충실함을 보았던 밭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고도 믿기로 선택할 때마다 하늘이 기록했습니다. 용서할 힘이 없을 때도 용서했을 때마다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외칠 때 기다렸을 때마다 그것은 믿음의 재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희망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나타남으로 변합니다. 시편 126줄5은 선언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눈물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적신 것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눈물은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모으셔서 응답으로 바꾸시고 손실 같던 것을 축복으로 배가시키십니다. 이제 오는 것은 물질적 보상만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수확은 보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게가 있던 곳에 평화를, 혼란이 있던 곳에 의미를, 고통이 있던 곳에 목적을 주십니다. 이것이 왕국의 풍성함입니다. 자아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룻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거두었습니다. 보장도 지원도 없는 이방인으로 먼 땅에서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룻이 들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희망의 조각을 줍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수확을 놀라운 것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두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화해, 회복된 기회, 이전에 봉인된 것 같던 문 등 다양한 형태로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의 부어짐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벼움, 깊은 안식, 성숙한 믿음, 수확은 포기하지 않은 자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서의 여러분의 충실함을 존중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그분은 보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침묵시켰을 때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을 불러 그 충실함의 결과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잘 사용하라. 수확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은 생명을 낳아야지 허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것은 다른 일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수확의 열매는 간증입니다. 다가오는 풍성함은 완전합니다. 재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관계적입니다. 빵을 배가시키시는 하나님은 삶의 의미도 배가시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쌓으라고 축복하지 않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 넘침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부어짐을 느껴보세요. 마른 땅 위에 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둑 맞은 것을 회복시키고 시든 것을 새롭게 하며 죽은 것 같던 것을 부활시키십니다. 수확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10월 27일은 약속이 싹튼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가 수확이 되고 눈물이 간증으로 변한 날입니다.
사막의 시간이 끝나고 풍성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부어질 때 어떤 인간의 손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충실히 이루시며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밭은 익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며 임재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거둘 때이고 감사할 때이며 영광 돌릴 때입니다. 과정이 여러분을 형성했고 불이 여러분을 정화했으며 문이 열렸고 수확이 왔습니다. 이제 하늘이 여러분을 임명합니다. 이 10월 27일은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의 새 단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아니라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신 것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 흘러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진정한 표식은 받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것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새로운 기름 부음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권위, 지혜, 영향력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의 손에 도구가 됩니다. 간증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메시지가 되고 상처였던 것이 치유의 원천이 되며 고통이었던 것이 힘이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목적으로 입히시며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넘어짐, 기다림, 재시작은 천상의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하늘이 여러분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났고 과정에 있던 것이 완성되었으며 씨앗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이 믿을 가치가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무르십니다. 이사야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듯 하늘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응답을 기대합니다. 이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이 구원과 희망의 길을 찾는 다리로 사용하도록 부르십니다. 수학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을 주고 기도하고 회복시키며 증거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란의 시대에 답이 되고 어둠의 시대에 빛이 되며 침묵의 시대에 음성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태어난 영적 권위가 있으며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사용하여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맡기십니다. 이 새 시간은 새 자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인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인받은 자로서 자신감 있게 걷기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했고 분별력은 날카로워졌으며 이제 여러분의 존재는 영적 무게를 지닙니다. 어디를 가든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는 빛이 여러분을 둘러싼 어둠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10월 27일에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 활성화된 목적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보내십니다. 보내짐은 성숙의 신호입니다. 치유받은 자는 치유하고 회복된 자는 회복시키며 찾은 자는 길을 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환입니다. 고통으로 시작된 것이 목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로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하라, 내가 내 입에 말씀을 넣어줄 것이다. 행동하라, 내 손이 너를 지탱한다. 이 세 시간은 동반자 관계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통해 행동하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과정이 여러분을 강하게 했고 불이 정화했으며 이제 목적이 여러분을 보냅니다. 두려움 없이 걸으세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하실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가시키려는 것입니다. 10월 27일은 선택받은 자가 보내진 자가 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약속이 사명으로, 침묵이 음성으로 변한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충실함의 증거로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가 겪은 것으로 통과하게 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전하라. 이것이 새 시간의 임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 공동체적이고 여러분의 음성이 인간적인 것을 넘어 예언적이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왕국의 도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말을 걸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10월 27일에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입니다.